내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인데 부모님이나 또는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는지요? 추석은 민족 대이동 또 코로나가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이번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갔다는데 고생을 하더라도 그 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그곳에 우리의 나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고향이라고 하는 땅도 그렇지만 그곳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또 그분들은 손주까지 3대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사람이란 만나서 마음이 좋고 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일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만나는 걸 거북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뿌리를 찾는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좀 보셔요. 네. 명절, 추석이나 설날, 또 우리 성탄절 같은 때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들도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에는 청년들 3부 예배까지 다음 세대 모두 함께 세대를 뛰어넘어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그 의미도 여러분 우리는 혈육은 아니나 예수 피로 하나가 된 영적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찾는 본향을 향한 마음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예배드리고 어린 자녀가 부모님 옆에 다소곳이 앉아서 어쩌면 그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행복이지요. 어른과 아이와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무척 기뻐하실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꾸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성경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표현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가기 전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반대로 하라고 애미가 죽으면 물가에 묻으라고 했더니 반대로 할 줄 알고 그 말을 지켜서 비만 오면 떠내려간다고 운다잖아요. 유언은 그만큼 인생의 비중이 담겨 있는 말인 바, 오늘 본문 시작하는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어요. 세겜이라는 장소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잖아요. 그 요셉 총리의 유고를 모시고 온 것도 이 세겜이고, 야곱이가 20년 가량 외삼촌 장인이자 라반의 집에 살다가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듣고 가다가 베델이 아닌 보기에 좋은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 민족의 그 가정의 비극을 겪는 곳이 세겜이기도 했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런다고 나올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 장로, 그들의 수령, 재판장, 관리 꽤나 위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뿐만 아니라 2절로 가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앞에 나왔던 지도자들 이외에도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인정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사실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권위가 인정되는 단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곧 돌아가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다 오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다 나왔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할 테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애굽의 400여년의 그 때를 벗지 못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에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세대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 그럼에도 광야길을 맛보았던 이 세대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20여 년 세월이 흘러 지금 마지막 지점이 온 거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났던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는 거지요.
1세대는 애굽에 종로를 하다가 광야길을 온팡지게 걸었던 고생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광야의 세월을 조금 맛보았던 이 세대들,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제3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 그리고 그곳에서 싹텄던 우상과 그리고 음란의 문화들을 제3세대가 겪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나 할아버지 때의 광야 시절을 모르고 고생했던 것들을 모르는 3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3세대에 해당되는 젊은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일제시대를 겪어봤나요? 강점기예요. 나라 없이 살아온 서름들을 겪었나요?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도 일장기를 달아야만 되는 마라톤의 손기증, 그런 슬픔을 겪어봤나요? 6.25 동란을 겪어봤나요? 여러분, 요즘은요 6.25 동란이 남침, 북에서 남침한 게 아니라 남에서 북침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전쟁의 폐허를 보았나요? 산업화를 읽으면서 잘 살아보자고 한 교실에 1부, 2부 수업을 하면서 그냥 바글바글 모여서 그 많은 경쟁을 치르면서 살아왔던 시절, 그때는 뭐 아이들만 바글바글 했나요? 왜 이렇게 그냥 머리에 이도 많고 집안에 빈대 벼룩도 많고 콜리는 사람도 많고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지 그냥 문풍지에 이 성애가 낄 정도로 참 배고프고 힘든 시절들을 지금의 시대는 몰라요. 어디 어른들 시대야 뭐 핸드폰을 해봤어, 인터넷을 해봤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시대에 이게 말이에요, 인터넷을 모르고 SNS나 전부 핸드폰 가지고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다가 보면 막히고 하다가 보면 막히고, 그래서 설설설설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세대가 됐어요. 모르니까. 지금 세대는 어릴 때부터 핸드폰 붙잡고 뱃속에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른들 세대가 천덕꾸러기 세대로 받고 있어요. 귀찮아요, 어른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르신이 여러분 모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다 하나님 앞에 모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할 테니까 다 잘 들으시오. 여러분, 명절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할아버지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그럴 때 그 말들이 먹혀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조상들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에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알았고 이거를 지금 너희들 4, 5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다. 사실 조상들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이 이야기, 이것을 계속 흘러가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 이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분위기,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에는 이런 어른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어른은 그 어른이 스스로 삶 속에 만들어내야만 하는 게 전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랬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다음 세대는 윗세대가 사라졌어요. 다음 세대는 윗세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윗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윗세대를 다음 세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모두 지가 좋을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제어하는 건 전부 화를 내든 성질을 내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세상의 가치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그 분위기를 묻기도 해야 하겠지만 어른들부터가 포기하고 있어요. 왜? 요즘 것들을 말들어 처먹지를 않으니까. 물론 말들어 처먹지 않는 이유에는 어른들이 갖고 있는 꼰대적인 생각과 또 라떼 같은 것만 가지고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이면 진짜 듣기 싫은데 어디 대학 갔니? 취업은 어떻게 됐니?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는 거니?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한대요. 애기는 낳는 거 언제 낳는 거니? 아우, 막 이런 말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도 어른이 되면 관심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이 그냥 꽉 쪼매고 있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말이 다 스트레스로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조화를 이루어 되겠지만은, 어른이 되어서 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사랑과 배려의 또 한편의 방편인 건데, 내 문제와 결부가 되면 진짜 짜증나. 물론 어른 세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배려를 하고 상처 안 받는 말들도 해야 하는 거지만, 어른들만 갖고 되나요? 그것을 받는 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게 팩트니까. 그냥 뭐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그 말을 했다고 내가 가기 싫고, 뭐 다시는 만나지도 않을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아직 결혼 못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뭐 좋은 데기도 안 가요. 가면 좋지만, 그냥 저는, 제 가는 길 자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말할 분 없어요. 어른들 없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요,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는 모두가 다 회막을 떠났을 때에도 그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막을 지켰어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존중했어요. 모세를 존중하면서 모세가 하는 대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자세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부교육자들 중에도 막 목회를 배우려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하는 대로 흉내를 내보려고
물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이지요. 누구에게는 다 일장일단이 있는 법인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가 그걸 다 봤어요. 아니 저렇게 이끌어 가는데 백성들은 끝없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야, 나 같으면 내가 모세를 잘 아는데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인간들이. 그리고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지도자고 뭐고 다 나 안 해버릴 거야. 예, 여러분 겉으로 평안하다고 속도 평안한가요? 그러나 속이 평안하지 않더라도 겉은 평안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도 참 은혜로 자랐거든요. 정말 은혜로 자랐거든요. 그러나 그게 은혜로 잘 왔다는 결론을 맺으려면 그때 찾아왔던 고비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 고비를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은 모두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 그게 다 지내놓고 난 다음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쪽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지금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오다가 이미 다 망가져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그게 여호수아예요. 노년이 되어 돌아가실 때쯤 자, 다 와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그것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삶. 공동체 안에는 이런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는 것이 목사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목사를 딴 세계쯤의 사람으로 봐요. 평신도의 삶이 아니니까. 목사는 그것만 해도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평신도는 다른 삶을 하면서도 주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에 섞여서 술자리도 가야 되고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샘플링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샘플링이 바로 장로인 거예요. 장로 가운데 그런 샘플링을, 아니면 여성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샘플링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리들 오시오라고 말하면 예 하고 갈 수 있는 권위.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면 이런 권위하는 인정을 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천덕꾸러기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평생 믿음으로 가는 거는요, 우리들에게는요, 이 땅의 믿음으로 사는 통로는 교회예요. 세상이 다 인정받으세요. 높은 자도 가세요. 큰 소리도 치시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어른은 모든 게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집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왜 주셨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흐름은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향해 주는 거예요. 교회 무시하고 교회 사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다 세상에서 바쁜 일처럼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분 저런 분이 있으니까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평생 믿음으로 교회를 우선하고 이왕 사는 거 그렇게 사세요. 예수 믿고 사는 거.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낙오자가 되게 한다고요? 그냥 오롯한 교회 사랑. 그 다음에 교인들을 향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게 전부 다 말에서 나와요. 말 좀 잘 쓰세요. 사람 마음에 못을 박지 말고. 근데 익숙해지는 자리에 들고 교회 안에서 인정되는 자리에 들수록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타나요. 어른으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드시 희생의 헌신으로 어려운 일이 교회에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해서 쪼개려고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보듬어서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앞에 딱 서면 서지 않더라도 그분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어른.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종말을 바라보는 시대에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툭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그런 연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어른이라는 분이나 본인도 잘 해야 하지만 공동체가 어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각 부서들도 있잖아요. 각 선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전도회, 각 부서들, 거기에는 반드시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구심점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렇게 세워진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대놓고 뭐 자기만 잘났나, 그 전부 다 아담의 후예가 갖고 있는 못된 생각들이지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젊은이들이나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 내려가는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뭐 갑질 같은 형태의 모습이 없는 건 아니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늘 자랑하고 싶고 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오르는 치사랑, 자식들이 부모 효도하기 힘들어요. 부모는 자식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아도 말이지요. 그래서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른을 존경하라. 그럴 때 어른은 요것들이 인사 안 하네? 그러지 말고, 인사 안 한다는 걸 아는 건 어른이고 인사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은 젊은이나 다음 세대들이니까 알고 있는 어른이 그 인사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왜 인사 안 하니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내가 왜 인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먼저 인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거다.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설거지를 한다. 화장실을 청소한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요, 화장실 청소하라고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전도 청소할 때 나가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청소를 하냐고 설거지를 하냐고. 이거요 예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아래 것들이나 그런 거친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 안 하면 위에서 인사하세요. 아니요? 잘 지냈어? 그걸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거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졌어. 그거를 보고는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 이게 뭐야? 그거 누가 몰라?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당신한테는 보인 거는 당신이 그게 은사야.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주어. 당신이 그런 거 볼 줄 아니까 주수면 돼. 그게 다 은사를 따라 섞이는 일들이거든요. 공동체와 가족이 다 모여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는 이야기들을 하겠지요. 그 말이 아까도 말했지만 부담스러운 일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고픈 말은 추석날 같이 모였을 때 어른들은 늘 그거를 디자인을 해야 돼요. 왜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느냐? 제사를 드리는 건 죽은 혼에게 절을 하는 건데 죽은 혼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음부에 갇히든 낙원에 갇히든 갇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효했던 사람일수록 그거를 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불효했던 거를 지금 무마시키기 위해 그냥 제사 지내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안 드리면 후리아들 놈 같다. 당신 살았을 때 그렇게 살지 왜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때는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감사함으로 바람 피고 술 먹고 이런 것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런 중에도 선조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그 긍지를 갖게 만들어야지. 넙죽절만 하고 밥만 먹고 끝나.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선조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갖고 있고 그런 추억들을 좀 간직하고 있고 거기에서 좋고 나쁜 것들을 추려낼 수 있는 분별도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하는 게 성묘 가는 일이거든요. 성묘. 부모님 묘를 왜 찾아가요? 요즘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무 곳이나 뿌려도 대수겠어요. 또 결혼식도 그래요. 주례 없이 하는 결혼식들 있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선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그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전부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한다고 마주 바라보는데 의미를 퇴색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것에 불편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 원리를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서로 사랑의 선서를 해. 마주보고 당신 이러할 때 안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러할 때 뭐를 하겠다. 그건 누가 증인이야? 누가 그거를 책임지고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 언약을 받아야지. 사람 앞에 웃기고 있는데 네 둘이 서로 싫어해봐라. 뭔 놈의 옛날에 좋았던 일을 기억하고 미워 죽겠는데 그런 일이 생각나. 사람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 네가 딴 여자 생겨봐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웃기고 있네.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고 그렇게 하자고 해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묘 가는 것도 그런 구심점을 하나 만들기 위해 그냥 다 뿌려보면
뭐 그 후세가 없다고 한다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럴 때 어디 가서라도 좀 같이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 그거 크게 왕릉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나눔의 교회 부활동산은요, 딱 유골 하나 들어가는 자리예요. 럭셔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참 신앙적이에요. 그리고 기억날 때, 울고 싶을 때 와서 울어. 그리울 때 와서 울어. 지금 그 묘도 우리가 저는 금방 나갈 줄 알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기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요, 우리 걸 보고 다른 데다가 졌는데, 단지 안 졌는데, 우리보다 훨씬 비싼 데도 금방 나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서둘러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 다 매매가 되면 잘 좀 그 돈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SNS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할 마음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팔리질 않는 거예요. 아직 뭐 죽을 아이들이 한참 뒤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조들의 삶, 뿌리를 찾아가는 일, 그리고는 어떻게 살까? 우리 가문을 어떻게 빛낼까?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일까? 우애 있게 살아라. 니들끼리 싸우지 좀 마, 형제들끼리. 돈만 쫓아 살지 마. 보람 있게 살아봐.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라. 우리 지금 가장들은 또는 부모 때나 할아버지 때나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소서. 명문이라는 말을 어디에다가 붙여야 되는가 하는 정의는 있겠지만, 예수 참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시덥겁게 뭐 그냥 아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거 함께해서 교인들의 영혼을 막 생기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명문가라고 저기 신문에 연재가 되어서 나왔는데, 그 명문가의 가훈, 이게 딱 하나예요. 주일성수. 주일성수, 이게 가훈이.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잘된 것만이 명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지독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시대에도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는 그 사람이 더 명문가이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참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목사님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다 조아려요. 진짜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 늘 겸손하게 젊은 목사를 세워주고, 그래서 누가 더 존경을 받느냐 하면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 장로님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앞에 가면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존중을 하고픈 그런 마음. 같이 모여서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한 주 전에 설교를 할 걸 그랬나 보네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했다. 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니겠는가?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강 건너 저편 갈대 우르에서 그 조상들 대락 아버지까지 다 이방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 중에 딱 뽑아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이주하고 거기서 종로로 타고 거기서 광야로 이끌었고
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얼마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 그 강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 이 말을 하는데요, 11번이나 하나님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같이 모여 모진 여름 지났어. 질병도 찾아왔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 이게 추석에 할 일이에요. 그거의 마지막이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러나 추석날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생각하면 되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가정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감사로, 이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이 정말 그것을 한 해에 마감 짓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꼭 하세요.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절답게 보냈어요. 추수감사절날 감사에 대한 것들을 끝없이 뽑아내고 그 감사를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들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결론이에요. 그를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를 섬기는데 여호와만 섬기래요.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신들을 지워버려야 돼. 애굽에서 섬겼던 또는 강 저쪽에서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빼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상, 동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많이, 이게 있으면 나는 기뻐하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 우상을 챙기는 일에 도움을 주는 자로, 어시스턴트로 등장을 해요.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도와줘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리는 것. 하나님 자체가 존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는 늘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그 유명한 방송 설교를 하시는 분이 엄청 재산을 많이 후원금으로 받았어요. 이것 갖고 죄를 져서 감옥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 어른이 가서 물었어요. 아이고 이것 봐, 그렇게 그냥 유명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야지. 그랬더니 제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자,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오. 만일 15절 여호와 섬김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저 쪽에서 섬겼던 신이든 지금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네가 오늘 택해. 섬길 자 오늘 택해. 오늘 택해. 여러분, 이 택하라고 그러는 게 그것을 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뿐만 아니라 내 집, 내 가족, 내 자식들까지라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다른 게 없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택하려면 택해. 근데 그게 택하라는 거예요. 애가 말을 영 안 들어 쳐먹으면 그게 나쁘게 될 결과를 알아. 그래서 막 말리는데 귀찮으니까 왜 간섭하느냐고 막 떼거지를 쓰고 승질을 내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을 듣고 야 내 마음대로 하란다. 그래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막 해. 너 왜 이랬어? 엄마가 얘기했잖아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알아듣는 놈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은 You have no choice. You have no choice. 너에게 선택이 없어. 지금 택하라고 했던 이 말 그렇게 택하라고 하는 줄 알고 죽을 길이 뻔해 그 길로 간다면 그거 네가 택해서 가는데 어떡하겠니? 그러나 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길로 와. 그 길로 와. 백성들이 다 그러게 들었어. 다 그러게 들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못 믿어. 19절을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섬길게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게요. 여호수아가 웃기지 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바로 앞에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것은 섬기는 동기는 되어도 그것 때문에 하는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게 다 조건부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 보답 신앙이에요. 상거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100%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에게 100%의 사랑을 내놔라. 그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왜 다른 걸 사랑해서 영적 간음을 행하느냐? 네 입술의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네 진짜 생각과 행동은 다른 걸 훨씬 더 많이 사랑하네. 그러니까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면 너희들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 말이 가짜야.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잘하랍니다. 알았다. 그럼 우리 언약을 맺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해서 그 길을 따라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하여 가도록 하는 거지요. 또 설날이 찾아옵니다. 민족의 대이동인데 설날 때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잘 계획하셔서 그때 그리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인데 가족들끼리 그 일에 대한 감사를 계속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